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계속 이 사람의 영의 훈련, 이 사람의 영을 훈련하는 주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과 연합되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과 체험이 깊어지려면 우리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피의 중요성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 예수를 부름으로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은 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거듭난 영을 훈련할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자신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프로세스를 이렇게 거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신 그분이셨대.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인생을 사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성령, 생명 주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이 타락하고 죄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축복을 줄 수 있는가? 그냥 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이러한 과정,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최종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특이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보혜사 성령, 바로 살려주는 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성령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과 이제 구속받은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이 믿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도 어떠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인 그 성령과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우리도 영화롭게 된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연합, 이것이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원래 이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 3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계시록 22장의 맨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해서 성령, 이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러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성과 여기 신부는 뭡니까? 바로 신부는 바로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과 우리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그 성령과 신부, 최종 완성된 하나님과 우리가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와 하나 된 것이 성경에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거의 결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원래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 주변의 그 성벽을 보면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은 성령이셔요. 그리고 우리 구속받은 믿는 이들의 마지막은 바로 그 영과 하나님과 변화된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와의 연합이 성경의 결론이고 그것이 이 우주의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늘 체험하는 우리 거듭난 영이 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성령은 일단은 복합적인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는 구약에 감람 기름이 있습니다. 감람 기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죠. 근데 그 관유는 이 감람 기름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아주 가장 최상의 향품을 몇 가지 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유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모든 성전 기물에다가 관유를 바르죠. 관유를 바릅니다.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보통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관유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관유인데 이 관유는 이 감람 기름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요? 최고의 향품을 몇 가지 4가지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체험하는 지금 이 성령은 복합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창조에 관련된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단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체험을 성령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은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 보셨어요. 죽음의 통과와 죽음의 어떤 효과를 갖고 계세요.
그분은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 뭐 그분의 인생, 성육신,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이란 그런 요소를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성령은 아주 복합적인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내 자아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 자연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내가 노력하는, 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복합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부활의 체험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망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요, 그 성령 안에 어떤 게 있다요? 부활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바로 내 육신과 자아를 죽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 공중원소에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 승천의 역사도 그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을 가지면 다 가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복합적인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뭐 비타민 C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약 같은 데 보면요, 복합적인 약이 많죠. 그래 거기 안에 어떤 세균도 죽이고 또 세심도 얻게 하는 이런 약들이, 그런 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약들이 많아서 그 약을, 옛날에는 약을 먹으면 몇 가지 종류가 많았는데 그 한 약만 먹으면 다 나.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뭐예요?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진짜 엑기스 하나니라. 성령은 복합적인 영이시다. 바로 그분의 성육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바로 복합적인, 그러니까 이 영으로, 이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다 되는구나. 내가 오직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겨야겠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관유의 역사. 요한일서 2장 20절에 27절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내적인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오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내적인 기름 부음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바로 그 복합적인 영,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바로 그 놀라운 복합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의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인 그 성령은 복합적인 영이다. 이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그 성령을 부르짖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마지막 아담, 이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살려주는 영,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생명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영은 살려주는 영. 와, 생명의 영이시구나. 그래서 이 영이 올 때마다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생명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 주는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으로 충만하고 이 영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오늘 하루도 아주 기쁘고 신나고 자유롭게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딱 하나, 뭐요? 이 삼위일체 완성이신 이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그 밖에 바람이 맞으면 잘 안 갑니다. 그렇게 좋은 차도 덜덜덜덜 하면서 가요. 왜? 바람이 빠져서. 이 바람이 영적인 공기가 성령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뭐가 좋아도요, 이 영적인 바람이 빠지면요, 이 차를 우리가 잘 안 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바람이신 그 성령으로,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적으로 잘 굴러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뭐라 써요? 영이시니. 그 다음 거죠. 없나 보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 주는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주님이십니다. 얼른 보다 하나님이 주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최종된 하나님을 다른 말로 주영 이렇게도 말해요. 뭐 주영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주영. 뭐 여기 주는 영 그 뜻이요. 주는 영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은 영이신데, 주의 영이신데 그 영은 바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은 주영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영. 그분이 주님이실 뿐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는 여기 성경이 뒤에 다시 보니까 바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롭게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주는 영이신 그 영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계속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냥 무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일을 하죠. 왜?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고 모든 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신앙인은 뭐예요?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것처럼 계속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면서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 우리가 늘 말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진리라는 단어를 내가 요즘에 깨달았다 그래요. 진리라는 단어는 뭐예요? 실제라는 단어, 실제.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어야지 진짜를 만지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없으면 다 허상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는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와야지 하나님이 진짜 만져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진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도 뭐 진리죠. 진리의 영.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은 실제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실제는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실제도 성령이 오셔야지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참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활의 실제도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이런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도 읽어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은 진리다. 아까도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다. 진리는 실제. 성령만이 참된 실제를 주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실제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실제로 성령이 오셔야 되고,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도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셔야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끊임없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나의 실제 영이십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나한테 오셔야지 내가 사랑도 믿음도 응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영이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실제도 늘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을 훈련함으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놀라운 삼일째 완성이신 성령과 참된 연합을 갖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